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허락하신 인생이 얼마나 값지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을 확인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사소한 것부터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로는 552장,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본문이 위치한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앞서 11장까지의 모든 교리적인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것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인해라, 누려라, 감사해라. 그럼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또한 실천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몸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때로 사소한 것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것,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작은 것부터 매일매일 한번 해보면서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의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자비하심을 항상 누리고 있으니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라, 삶으로 한번 누려보라,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한번 나누어 보라,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식은
세상의 풍조나 그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실천해야 되는데, 무한정의 어떤 보화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제한과 어떤 제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를 오래 믿었고 기도를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나 너무 잘났고 너무 잘 알고 내가 가진 건 너무 많고 나 능력과 열심이 너무 많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를 생각했을 때도요, 그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나누어 줬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가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 주신 그것이 다르니 삶에서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용해야 될 제약과 제한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 그 제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의 삶에서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다시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요,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14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렵다, 처음부터 끝판왕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판단하시고 죽여버리지 않고, 표현이 좀 너무 거친가요?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벌하시지 않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더하여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저주할 권리는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대 쳤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지, 저주했으니까 나도 저주해야지 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말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자비함을 받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나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처량하다, 저주받았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이 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특히 그의 자비하심,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나는 오히려 축복하겠다. 예수를 믿는 자의 그 구별됨, 그 신분, 그 태도를 나는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겠다. 그 시작이 뭔가? 나를 저주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야고보서가 삶의 실천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를 믿는 자의 어쩌면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너무 가르치는 데만 특화되어 있고 너무 선포하는 데만 잘한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지 복 받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기는 너무 잘하는데 실제로 찾아가서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실제로 나누는 것에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데 너무너무 못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겁게 해주셨으면 뭐 배 아프거나 왜 저러지 생각하지 말고 가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는 사람한테 가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울어서 되겠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무슨 속상한 일이 있냐고 찾아가고 함께 울어주고 달래주고 안아주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처지를 공감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도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의 구별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남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주 안에서 한몸 의식이라는 겁니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한 교회로 묶어주셨고 한 신앙 공동체로 한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지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야 16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좀 쉽게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한몸 의식,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그런 의식과 마음과 그런 결심이 있을 때에 먼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참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같이 되기가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너 나랑 달라 이게 없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낮은 데 처하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이런 말 됩니다.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제발 좋은 옷은 평일에 입으십시오. 주일은 평범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옷 좋죠. 자랑하고도 싶죠. 그러나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은 조금은 가난하고 입고 싶은데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주일에는 좋은 옷 입지 말라는 거죠. 입으려면 평일에 입으라는 거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귈 수 있다는 말은 주 안에서 한 가족, 나는 너와 다르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 너랑 같이 울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는 행하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나 똑똑한 채, 너랑 구별된 그것을 굳이 그렇게 나누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의 삶에서 해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변화가 되며 우리들에게 항복하며 돌아올 줄로 기대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도 않고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바뀌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다가가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많다라는 겁니다. 보상이 없는 것도 속상한데 오히려 악으로 갚은 경우를 자주 당할 때 우리는 놀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사에, 범사는 좀 유식한 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자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보인다. 그게 뭐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나 선하게도 악으로 갚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라. 어디에서요? 머릿속에서 말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요. 뭘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뚱이를 가지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잘 생각 안 할 때가 많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비를 선한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 다 골고루, 햇볕을 골고루 나누어 주듯이 악으로 갚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통해서 악으로 보상을 받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이 일에 주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할 권리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화평하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샬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나게 하는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라는 겁니다. 속상하고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겠는데 나의 이 억울함을 누가 해주겠냐고. 그렇게 실망하지 말라. 그 원수 갚는 것은 너의 역할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겨라. 왜?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권리, 주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19절, 20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사람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네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억울하냐? 아니요. 모든 자비하심이 내 삶 속에 충만히 넘치잖아요. 그에게도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이미 받은 사람으로 속상해하지 말라. 주님을 믿으니 이 말씀도 믿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되게 거창할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감명을 주는 말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항상 속상해하고 감사해하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필요하죠. 감사할 제목 헤아려 보는 거, 카운트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볼 때에 악으로 공격하면은 한 대 때려서 난 최소한 2대는 때려야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상대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과 역할과 사명에 걸맞게 살아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매일매일요. 무엇부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 내 살아가는 월화 수목 금 토에 아니면 주일 오후에 작은 것부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복받고 안 하면은 저주 받는다. 구원 얻었으니 억지로 해야 돼. 뭐 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의무다, 명령이다, 복받아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에베소서 말대로라면 주님의 영광을 그 찬미하는 데까지, 로마서 12장 1절대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 몸으로 드리는 그때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짜내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서요? 아니라는 거죠. 그 자비하심이 있다. 그 누리고 있다. 내 속에 가득 넘치고 있다. 그러니 받은 것 가지고 좀 삶에 적용해라. 나눠줘라. 억울할 게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 그 자비하심을 확인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전해지면 이웃 사랑이 먼저 돼야지 하나님 사랑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그 은혜를 확인할 때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같은 크기로 이웃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채워지고 누려지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가득 찬 것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못 받으면은 못합니다. 못한다. 성격을 고쳐야겠다. 말투를 고쳐야겠다. 습관을 고쳐야겠다. 이전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내 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때 나머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누린 그 신자의 삶은 굉장히 멋진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초대를 아멘으로 받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주님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지 결단하시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누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일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억지로 쥐어짜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모든 자비 안에서 누리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악으로 나를 대할 때에도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의 보여야 할 구별과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일이 얼마나 내게 복된 일인지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 신자의 넉넉함을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